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눈물을 갖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불순종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세워지지만, 솔로몬 왕이 노년에 하나님을 범죄하여서 그 나라가 남북으로 그의 아들의 때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열왕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열왕의 역사 가운데서 이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스스로 돌아올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 나라한테 멸망당하게 하셨고, 그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으시려고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70년이 흘러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1차가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이제 1차가 수룹바벨이고, 2차가 에스라이고,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느헤미야는 앞에 있는 1차, 2차의 시대, 그 귀환의 시대를 본 사람, 보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3차의 세 번째 차수에 이렇게 나라로 귀환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리딩 지저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 줄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맘때에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겨울 사역이 우리에겐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은혜 받고 시작해야지 나중에 가정을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신앙의 씨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시작하면 계속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대동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아이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신앙을 살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회복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망에 대한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일어나야지 우리는 어그러진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뭔가 잘못된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그러진지를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귀와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여기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한테 권면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 힘입어서 사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사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성도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투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하면서 투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명상을 입겠지만 전쟁하다가 머리를 맞으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투구를 쓰는데 이게 소망의 투구입니다. 예수 믿으면 유일한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치명상을 입을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바울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는데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잃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꼭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땅에 어그러진 것들이 보여집니다. 내가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꼭 천국을 사모한다고 성경에 적어놔야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이 내가 마실 술을 맡긴다는 건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맡겼을 거고, 믿을만 하니 맡겼을 거고, 대화가 통하니 맡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이 당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을까요? 우리는 솔직히 내가 느헤미야라고 생각하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 50년, 60년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위치에 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된 이후에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라로 돌아오실 겁니까?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실 겁니까? 정말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그냥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저는 아니겠더라고요. 네, 솔직합니다. 거기서 그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보니까 나는 목사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잘 사는 게 좋고, 그리고 내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한테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다른 나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향해서 있었고, 하나님 선택한 우리나라 사랑한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 형제 하나니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형제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거 안 물었을 겁니다.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이런 거 물었지, 우리 형제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이런 거 안 물었을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 기도함 준비할 때에 처음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는 수요예배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서 신경 안 쓰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 신경 쓰실 분들이 오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수요예배 드리러 오신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든 생각은 정말 우리한테 회복돼야 되는 무엇인가? 나부터 돌아볼 때에 정말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였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 때에 저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뭐가 어그러졌는지 안 보입니다. 정말 말씀 가지고 살아낼 때에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다음 세대가 보여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회복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왜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형제들이 능력받고 예루살렘 불타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갑자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제가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그 신앙관이 있고 여기에 포함된 생략된 그런 이제 신앙관이 많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였습니다. 그러면 앞에 1차, 2차에 이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만 들은 게 아니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에 순종하렴. 그럼 내가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 백성이 지금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1차 귀환자와 3차 귀환자가 그 간격이 약 한 80년 정도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70년, 80년이 지나서 그 다음 세대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여기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 것은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능력받고 있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어떻게 이것이 죄의 문제인지 알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 백성과 함께 어떤 일을 합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말씀의 문제라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갖기를 원하시면 저는 단연코 내게 먼저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단연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어그러진 게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될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마음 아파하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혹시나 내 안에 정말 천국의 소망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그것이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늘 듣고 있지만 그 은혜가 내게서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저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길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라고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그것으로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지 우리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뭘까요? 내가 있는, 나를 보내신 그 직장에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것을 발견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간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그 답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을 찾은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정말 멋진 정치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찾아내는 사람,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고 그 비전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어릴 때 꿈이 다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마 제 시대 분들은 대충 다 이제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 7살 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으면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저와 비슷하게 대답하신 분은 제 나이 또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제 때는 저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검사, 판사 이런 거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7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꿈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꿈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들에게 한 번씩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의 꿈은 뭐니? 이렇게 물으면 이 꿈은 이 아이들에게는 이미 직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를 대답을 합니다. 이 꿈입니다. 이미 그렇게 정의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선생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쨌든 대답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되고 싶니?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안정적이에요. 고등학생의 대답입니다. 고등학생의 대답,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저는 고등학생이면 최소한 목사님, 저 아이들을 사랑해요. 이런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한 대답이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물으니까 이제 한 애가 저는 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운동하고 싶구나. 운동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체육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되고 싶은데 물었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예. 저는 뭐 안정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안정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우리의 꿈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고등부만 해도 너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꿈입니다. 그거 말고는 꿈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습니다. 뭐 저희 고등부만 그럴까요? 제가 좀 더 어린 아이들한테, 초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너희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러니까 얘가 해맑게 저한테 말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해맑게 애 입장에서 대답한 겁니다. 제가 모든 성대모사까지 못하겠고 애가 저한테 말하는데, 목사님,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너의 꿈은 돈 많은 백수구나.
초등학생의 대답입니다. 예. 또 물었어요. 그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돈 많은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의 꿈입니다. 앞으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고 돈 많은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꿈이 아니지 할지라도 지금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청년들은 좀 다를까요? 청년들의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무슨 족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이어족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 네 단어를 함축해서 이제 파이어라고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나는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내 직장을 퇴직하고 남은 여생을 일찍부터 놀겠다 하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근데 이게 청년들의 꿈이고 로망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지만 저도 안정적인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안정적이고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청년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빨리 경제적인 독립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근데 우리 아이들은 딱 나는 안정적으로 살면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리고 난 마지막까지 재밌게 놀다가 갈 거예요. 이게 꿈인 거예요.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변화시키시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겨울 사역 이런 일들을 작은 일로 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받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지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이게 됩니다. 말씀을 만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이 복음을 이 아이들에 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느헤미야가 가진 그 눈물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아시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좀 주일학교 사역하시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아이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